청소년기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주일 설교에 이 본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까지 한 10여 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고 약간 좀 괴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본문이 이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에게 청지기인 거 보니까 부잣집인 것 같고 그 집 사물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데 그 주인의 재물을 막 허비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주인이 화가 많이 났겠죠. 당장 파면을 선언합니다. 쫓겨나게 된 사람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제 그때라도 잘해볼 생각은 안 하고 또 꾀를 내 가지고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주인이 뭐 돈을 많이 여기저기 나눠줬나 봐요. 얼마가 빚졌어? 1,000만 원이요. 500만 원이라고 고쳐. 얼마 빚졌어요? 100만 원이요. 80만 원이라고 고쳐. 이렇게 막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뭐 어안벙벙했겠죠. 이건 정말 채무자와 청지기가 합작으로 일종의 사기잖아요. 이거는 사문서 위조죠. 예, 사기를 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그 녀석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탕감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관세하지 않고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니까 참 잘했다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8절 어떻게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우리 평생에 지혜 있게 했다는 말을 잘 못 듣잖아요.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가지고 칭찬하셨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 칭찬한다는 말, 이 단어의 이제 근원이 아이네오인데 이게 칭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면은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찬양한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칭송한다. 그러니까 칭찬을 높여서 하는 것,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칭송이 어디 가면 이제 공덕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선정을 베푸시고 덕스럽게 일을 잘해서 마을을 많이 평안하게 해줬으니까 공덕을 이뤄서 이렇게 공덕비를 세웁니다. 이런 게 이제 칭송인데 그 말을 보면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덕스럽게 했다는 거 뭐가 덕스러운지 어떻게 덕스러운지 마을이 어떻게 평안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는 칭송이 이게 좀 애매한데 이 성경의 언어에서 이 칭송 찬양은 그 뜻이 분명한데 할 일을 되게 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다 알아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내가 평생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 늘 골치 아프고 지금 또는 큰 위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는 파산이다 망했다 큰일 났다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이게 되려나 하는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끝까지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확 역전을 시키셔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셨다. 이러면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게 되지요. 그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전능하신 것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질병인데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이건 그냥 지고 가야 된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 내 운명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것 주시는데 이거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니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고치실 줄로 믿고 평생 애도 많이 쓰고 노력도 하고 기도하고 믿었더니 어느 날 이게 점점 나아지더니 나았단 말이에요. 의사는 이제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나았는지 뭐 우연히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그게 이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찬양하면 다른 거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한 절이 길어요. 위부터 아래까지 문장 한두 문장인데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두 문장을 40초씩 하다 보니까 내용은 다 사라지고 단어만 남아요. 그런데 그 문장을 쭉 읽으면서 내 영혼의 반석 이렇게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는데 정말 주님이 내 영혼의 반석이어서 막 불안하다가
예수님 생각하면 갑자기 평안해지고, 반석이 그거잖아요. 막 불안하다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 일이 잘 되겠구나 확신이 생기고, 정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와서 찬양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말만 하면은 그것이 찬양은 아니에요. 그냥 말이지. 자,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 교회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큰 은혜 끼쳤던 이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걸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배하는 것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코로나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예배도 못해, 학교도 못 가, 직장도 못 가, 심지어 부모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못 만나. 옛날 같으면 추석인데 야 코로나니까 오지 마라. 그럼 옛날 같으면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면 안 되죠.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오지 말라고. 진짜 부모님도 못 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이 경험을 정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감했잖아요. 예배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 주일날이면 드릴 줄 알았지, 국가가 나서서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 문을 닫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한 걸 알았더니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는 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죠. 이런 게 찬양이에요. 근데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그 노래를 불러도 은혜는 뭔 은혜야,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고 나는 아직 불만이 많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칭송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그렇게 말한다고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정확하게 그렇게 됐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여기는 칭찬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의미지만 얼마든지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도둑님들은 자기들끼리 도둑질 잘했다고 칭찬해요. 너 잘 훔치더라.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게 칭찬, 도둑질 잘했다고 칭찬이죠. 잘한 건 아니죠. 여러분, 도둑질은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말썽을 부려요. 말썽을 부리고 서로 잘 부렸다고 막 야, 잘하더라 막 이러면서 누굴 잘 괴롭혔대. 그러면서 잘했다고. 여러분, 이런 것은 이게 칭찬이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칭찬한다는 말이 꼭 좋은 일에 쓰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나? 이 사람이 지혜 있게 했대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평생 몇 번 듣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지혜 있다는 단어가 이게 성경에서 번역하니까 점잖아서 이렇고, 우리말로 뉘앙스를 살리면은 머리 잘 썼네, 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머리 잘 썼네. 보통 열의 여섯은 머리 잘 썼다는 말은 긍정적인데 쓰지 않습니다. 열의 여섯은 뭔가 좀 머리를 잘 썼는데 좀 비열하다든가 또는 인간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까지 하냐 이럴 때 사용하죠. 만일 어느 선배님이 한 10년 선배인데 목회를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안을 잘 처리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유 목사님 참 머리 잘 쓰셨네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때는 정말 그렇게 현명하시게 사려가 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칭찬이지, 머리 잘 썼네는 친한 사람이나 좀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8절을 처음부터 봐야 돼요. 주인이, 청지기는 누구냐?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청지기가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지 않아. 옳지 않은 사람이 머리를 잘 썼어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래, 머리 잘 썼다고.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사람이 어느 나쁜 쪽으로 돌아가느냐? 남의 돈 내 마음대로 쓰는 데는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요. 남의 건데. 그래, 머리를 비상하게 굴려가지고 남의 걸 자기 마음대로 잘 썼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상수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서 옳고 그름에 관한 단어가 이 16장에 처음부터 그 개념은 나와요.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참 못된 사람이네요. 그 일에 대해서 8절 옳지 않다 처음 나와요. 옳지 않다. 이 이디코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불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됐다, 그릇됐다, 오염됐다, 여기 쓴 단어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이것도 이리코스입니다. 그러면 8절에 있는 옳지 않은도 사실 불의의로 이렇게 불의한 이렇게 번역했으면 전 좋겠어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머리 잘 써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쪽으로 머리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쉬운 건 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머리를 잘 써. 당연히 빛의 아들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정작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써요. 왜 잘 쓸까요? 돈 벌라고 써서 그래요. 그럼 이 세상 역사의 많은 발전을 자본주의적인 개념에서 이루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질병은 지금도 연구만 하면 치료약이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치료약을 만들어도 그 약을 갖다 쓸 사람은 너무 소수라. 그래서 이거 할 때 돈은 뭐 의학 개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패도 많이 하고 시간도 수십 년씩 걸리고, 그리고 허가도 잘 나지 않는데, 허가 받는 데만 5년씩 10년씩 걸리는데 약 개발해 놓고, 그러니까 이 끝없이 성공할지도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에 성공할 때까지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 일을 해서 약을 개발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그건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이 백신은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6개월 만에 만들어낼 만큼 이 인류가 아주 탁월하고 연구력이 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돈이 되니까 코로나 백신은 연구비 자체를 국가에서 막 대면서 심지어 모든 것도 아예 책임도 면책 조항까지 줘서 야 이거는 뭐 수지 많은 일이에요. 기업체 입장에서 너도 나도 만들어, 너도 나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머리를 막 쓰느냐면 돈을 벌려고. 빛의 아들들은 이게 내 돈이 아니거든. 돈 뭐 별로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십시오. 머리를 안 쓰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줄 알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 줬는데 안 쓰니까 불필요한가 보다 하고 떼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써야 돼요. 지금 주님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 아들들은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애를 쓰고 그러는데 정작 빛의 아들들은 빛의 자녀들은 빛 밝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가. 9절에 나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10절에 또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다 똑같은 아디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와요.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며.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넉 절 동안 불의하다는 아디코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개념을 불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청지기가 불의해요. 원래 불의한 사람이고, 두 번째 재물이 불의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가 그 재물을 쓰는 방식이 불의해요. 그래서 불이라는 렌즈로 이 세 개를 겹쳐서 우리가 한꺼번에 보도록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부채 아시죠? 이렇게 펴지는 부채. 위에 있는 부채살은 쫙 펴지지만 무태는 하나를 묶어놔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부채꼴로 펴져서 잡기가 좋으니까 불이라는 이 개념으로 묶어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 불의한 돈 버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 불의한 방법, 불의한 행동, 머리 불의하게 쓰는 거 거기다 다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이 불의한 재물을 의롭게 써라, 바르게 써라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의 재물, 이게 나쁜 짓 해서 번 돈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맘모나스 아디코스 이렇게 되는데,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 이게 이제 재물인데 성경에 재물, 돈을 가르치는 단어가 한 5개쯤 있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돈이라는 말도 있고 보물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 재물이란 이 여기 있는 이 맘모나스, 재물이라고 맘모나스라고 할 때는 이게 그냥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돈의 힘, 뭐 느껴지세요? 돈의 힘,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돈의 힘, 돈이 힘이 있는가?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이 돈이 불의하다고, 속성이 불의하다고. 그럼 돈은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선하게 사용도 되고 악하게 사용되고, 뭐 칼과 같아요. 요리하는 데 쓸 수 있고 해치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립적인 성격이지만 모든 물질이 중립적인데 돈만큼은 애초에 악해요. 왜 그런가? 돈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돈을 대하면
내 마음이 그 돈에 딱 비춰져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주로 통장 잔고와 우리 집값과 가지고 있는 주식 뭐 이런 것 오르고 내리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재물에 비치는데 악하게 비쳐요. 왜? 돈의 힘에 우리가 굴복하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는 돈의 힘에 관해서, 돈의 능력은, 이 불의한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면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온다 그랬어요. 소유는 욕심입니다. 성경에 가르쳐졌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그럼 돈 앞에서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 돈이 있어서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막 돈만 보면 저기 주고 싶어, 이런 분 있어요?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그래서 가지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우상숭배 하는데 이런 금덩어리, 은덩어리, 돌덩어리를 나무로 만든 우상이 뭐 일어나가지고 누굴 때려서 해쳤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누구를 치면 누가 상해를 입겠지만 금덩어리, 은덩어리, 돌덩어리가 누구를 때리지 않습니다. 돈은요,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가족 간을 찢어놓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평생 친구가 한순간에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럼 이런 능력 있는 신은 돈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는 이 맘모나스가 단지 객관적인 물질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신, 돈신을 숭배해. 그리고 13절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모으는 줄 아는데, 여러분, 재물을 섬겨요. 어떻게?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싸우고 원수 맺고 당짓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결국 사람을 해치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생깁니다. 무엇이? 돈이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럼 그 불의한 재물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의 노예니까. 불의한 주인의 불의한 종이 돼서,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막 쓴 것 같고 내가 이 돈으로 누구를 해친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주는 욕심 때문에 내가 그걸로 누구를 해치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이 쾌락에 빠져드는 거죠.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이 돈을, 불의의 재물을 바로 사기라,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잘한 게 있는데 이 불의의 재물, 이제는 딱 보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가지고 뭘 했느냐? 진짜 좋은 일을 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거. 그리고 이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비유를 드셨죠. 그가 가서 그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으로 가서 돌봐주고 떠날 때는 돈까지 맡겨서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돌봐주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단골인가 봐요. 그리고 떠났어요. 정말 완전한 사랑과 박애를 그 사람에게 베풀었죠. 그리고 주님이 물으세요. 아주 못돼 먹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그냥 비꼬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왜? 돈의 속성, 파워는 소유에 있는데 이걸 주기 시작하면 돈은 파워를 잃어버려요. 드디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지 돈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어떤 분은 자동차를 막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닦고 막 자동차에 좀 어지럽히면 아이들을 막 혼내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 어지럽힌다고 애들을 막 혼내요. 아이들이 왜 자동차를 어지럽힐까요? 애들이니까. 그리고 아빠 거니까. 내 게 아니야. 아빠 거죠. 아빠가 나보다 더 아껴 자동차를. 내 발을 씻겨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아침 저녁으로 닦아요. 나보다 더 아껴요. 나보다 막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살펴.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하지만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젊은 형제들은 처음 차 샀을 때 기억하죠. 아파트에 세워놓으면 가서 이렇게 쳐다봐. 저기 저 네모칸 볼수록 이뻐. 내 거. 타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재물은
소유의 기쁨을 주고, 이 소유의 중독은 그 성향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하려면 소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겨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주님은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9절 하반절의 표현에 눈이 이렇게 딱 갔어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났을 때, 그래도 내가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줄여진 사람인데 내가 5만 원어치 밥은 사야지, 이럴 수는 있겠죠. 뭐 그를 영원히 우리 집에 모실까요? 영주의 거할 처소로. 이건 조금 이상해.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주의, 영원히 거주할 처소는 이 땅이 없고 하늘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천국은 내가 선행을 베풀어 준 그 사람이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건데, 이 성경에는 마치 내가 선행을 베푼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시점의 교차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두 화면 이렇게 겹치면서 화면이 싹 바뀔 때 있잖아요. 그렇게 16장 1절부터 어느 부자와 그의 청지기의 악행, 그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8장에서 넘어가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했는데, 갑자기 청지기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와 빛의 자녀들에 대한 비교로 가시고, 그리고 9절에서는 영원히 거주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바꿔가시고 있어요. 곧 그 선한 이웃들에게 베푼 일을 하나님께 베푼 것처럼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뒤긴 한데, 어느 날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것 갖다 드렸고, 아플 때 돌봐드렸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찾아갔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이웃 중에 네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네가 마음을 주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 일로 받으시겠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그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면 그 일은 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거기서 맞아주신다. 그럼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8절과 9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데,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 것을 맡기겠는가? 남의 것이라고요? 남의 것? 자, 주인과 청지기의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펑펑 쓸 때 내 건 것 같았죠. 근데 사실 쫓겨날 때 보니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죠. 내 돈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족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 건 줄 알지만 그 어느 날 내 게 아니란 걸 아는 시간이 와요. 어제 오후에 남미는 우리나라보다 12시간 늦는데, GB선교회 브라질 대표이신 김선웅 선교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58입니다. 워낙 건강하셨어요. 김재국 선교사님과 불과 4일 전에 같이 화상회의를 하고, 6개월쯤 전에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우리 교회도 같이 방문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땐 잠깐밖에 못 만나서 11월에 있는 선교사 대회에서 우리 교제합시다. 그리고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말씀 준비를 이제 마저 하러 와서, 자, 내가 답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나 하고 넘기다가 지금 보고 잘못 봤나 잘못 왔나 브라질 현지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최선 교사님께. 그랬더니 그 때문에 연락했지. 맞아요. 그냥 그 전날까지 너무너무 건강하셨고,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활기차셨어요.
근데 저녁에 배가 아프셨대. 머리도 많이 아프셨대요. 가슴이 좀 답답했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손발 닿다고 한국 사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약 드시고 좀 괜찮아져서 주무셨어요. 아침은 날 줄 알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내 옆에서 같이 잠든 남편이 눈을 못 뜨고 그대로 천국에 간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섬기다가 잠자듯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일은 연세가 많은 분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마음도 답답하고, 그리고 나서 이 10절의 말씀을 알았어요. 어제 우리 청년 제자들하고 이 10절을 같이 암송했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 작은 것.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작은 거예요. 작은 돈은 작지만 큰 돈은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작더라고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우리 건강이고 우리 몸 아닙니까? 큰 재산을 잃은 것과 내 팔다리, 눈을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걸 잃어도 몸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신임 있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무너져도 몸이 든든하면 힘이 있고, 심지어 전쟁터 포로로 잡혀가도 끝까지 건강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 전쟁은 끝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귀히 여겨요. 요만큼이라도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절절매고, 연세가 좀 들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뚝 하면 못 걷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겁나고, 예. 숨 쉬다가 핑하면 뇌출혈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나고, 우리가 몸 조금만 안 좋으면 얼마나 절절매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이 몸이 그렇게 작은 거더라고요. 영혼이 딱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왜 귀하냐면 너무너무 귀한 존귀한 불멸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맹이인 영혼이 딱 떠나니까 아무 데도 못 써요. 가서 그냥 화장해서 치우는, 좀 표현이 험합니다만 고인에 대한 건 아니고 물리적으로 폐기해야 될 건 거예요. 이렇게 귀한데, 이런 평생 이거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이것 좀 폼나게 하느라고, 평생 이것 좀 돋보이게 하느라고 내 인생을 다 바치며 사는 것 같은데, 영혼이 떠나는 딱 그 순간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작고 지극히 작아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몸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이라는 시간, 여러분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찬양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차피 교회는 가는데 찬양대라. 근데 찬양대라 아마 40분 빨리 가야 되는데, 35분만 빨리 가면 안 될까? 막 이러고 오만 가고 그 5분 10분 때문에 막 치사하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가기 어려운데 주일학교 교사 맡으면 뭐 또 1시간 따로 해야 되는데, 앞에 교사 모임이 있는데 20분 전에 뭐 이러는데, 내 보니까 다들 한 5분쯤 늦게 오더라. 나도 5분쯤 늦게 갈까 막 5분 가지고 우와 뭐 대단한 것처럼. 정말 우리 시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영혼이 딱 비껴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사실은 영혼 때문에 그게 비싸 보였고 영혼 때문에 귀해 보였지 본질적으로 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 주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쓰도록 주신 것, 돈,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대로 그게 좀 쌓이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게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막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쓸 대상입니다. 무엇으로 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존귀한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을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잘 갖고 모아고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하게 만들면 나머지가 더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왜냐면 그게 작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큰 것인데, 고 김성 교사님은 57년의 짧은 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을 젊은 20대 오지로 선교지 나가서 작은아버지 목사님을 고약한 사람을 만났어요. 김인중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면은 선교지 가서 아이 낳고 선교지에서 아이 키우고 거기서 죽어야지. 무슨 선교사가 돌아올 생각하고 애들 대학생 보낼 생각이나 하느냐고.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거기서 이 작은 아버지가 또 고약해서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자기 조카 파송도 안 해줘가지고. 파송교회라는 거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교회가 뿌리처럼 있어야, 그 교회가 뿌리처럼 있어야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 도와주려고 애쓰고, 한국에 또 들어오면 맞아주고 교제해주고, 또 한 번씩 생각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편지 보내면 기도도 해주고. 이 파송교회인데 파송을 못 받고 30년 넘게. 그러다가 작년에서야 고약한 작은아버지 물러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몇 년 만에,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선교를 잘하셨는데 잘하세요. 그래서 파송 이제 막 받았는데 다 놓고 천국 가신 거예요. 하지만 김 선교사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김수성 교사님의 지극히 큰 것, 그 영혼과 그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나라는 결코 뺏기지 않을 겁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참된 가치를 위하여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12절,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남은 남이라서 남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남입니까? 우리 아버지지.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해서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서 번 돈이든 상관없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기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에게 대단해 보이지? 이거 지극히 작은 거다. 너는 지극히 큰 것은 이미 받았다. 너의 영혼, 불멸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한 하늘의 집, 영원한 집,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 너를 맞아줄 곳. 그러니 큰 걸 가졌으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커 보여도 이 땅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앞뒤 재지 못하고 쓸려다니는 사람 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행이었는데 97년도에 이제 유초등부 선생님들 한 그룹 모아서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거 쉐어하고 큐티한 거 간증하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큰애가 중학생인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 앞에 슈퍼에 큐티 간증하는 거예요. 슈퍼에 갔는데 거기 자기가 아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 자매가 왔대요. 와가지고 아들 하나하고 왔는데,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애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빵을 들었다 놨다, 과자를 들었다 놨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제 뭔지 아시죠? 이 돈 계산하는 게 복잡한 거예요. 내 옆에 애가 빼짝 말라가지고 칭얼칭얼거려요. 아주 짜증이 많고 엄마한테 뭐 사달라 뭐 달라, 먹고 싶다. 근데 엄마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다가 우리 집사님 그때 경제 형편이 어땠는가? 왜 그런 집 있잖아요, 빌라인데, 인천에서도 조금 더 외곽 가면 더 싼 빌라가 있어. 그런 곳에 이렇게 방 2개, 미닫이문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계속 살았고. 그런데 그런 방 전세로 사시는 거예요. 전세로. 그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그때는 카드 안 쓸 때입니다. 신용카드 안 쓸 때고 다 현금 결제. 지갑에 있는 돈 탁 털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이만큼 사서 거기 장바구니 넘어지고, 애기 엄마 애기 먹이라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냈대요. 너무너무 그분이 민망해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데, 미안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그게 필요하니까 진짜 고마워하고 갔어요. 누구냐? 건물주 며느리. 그 건물주가 그냥 건물주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빌라 8개를 소유하는데,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아니라요, 가진 돈이 많아서 그냥 8개 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빌딩 따로 있고 또 뭐 공장도 따로 있고 땅도 많이 있어요. 그 당시 대학원 등록금이 120만 원일 때 그분 재산이 50억인가 80억인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 자기 손주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재물을 섬기거든요. 재물신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든 자기 손주든 허락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 재물신의 종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 이게 주제 파악도 유분수지, 그런 집에도 전세를 사는 분이, 주제에 무슨
건물주 며느리 손주한테 먹을 것을 사줘요? 전셋값 올리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정말 천사같이 빛나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일을 하고 사실은 하면서 내가 주제넘지 그런 마음을 계속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네 주제라 알아라, 주제라 알아라. 주제넘지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를 보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욕심 있는 걸 알거든요.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위해서 넣어주고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하는데 마음에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는 여기서 땅을 가졌지만 재물의 종이고, 나는 여기서 집도 없지만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로 아버지 것을 잘 관리했어요. 16장 1절,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낭비.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3절,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몫의 유산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어떻게 했어요? 낭비했대. 같은 단어예요. 낭비했다. 근데 이가 낭비한 게 뭔가 잘 보세요. 아버지 내 몫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네 몫을 각자의 것을 나눠줬어요. 내 거요, 내 거. 내 거니까 내가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못 말리는 거죠. 내 거니까 멀리 가지고 가서 내 거니까 막 쓴 거예요. 예, 돈신이 시키는 대로, 이 만문신이 시키는 대로 신나게 잘 썼어요. 그러다 다 떨어졌죠. 낭비해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18절입니다 18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 아버지께 지은 죄는 뭘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한 거, 아버지를 함부로 떠난 거, 아버지 영향력 싫어한 거, 불효한 거 다 죄죠. 그럼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인가? 예, 효도하라 했는데 그 계명을 어긴 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 유산으로 받았다고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통해서 너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주인의 재물을 이게 낭비했죠.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그 밑에 더 가보세요. 21절 또 나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떨어져 있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도 없이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은전을 찾은 여인에게서 이제는 탕자가 방탕하게 살 때 그의 죄가 뭐냐? 그의 죄가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막 낭비한 죄예요. 그 낭비한 이야기를 그가, 그럼 회개는 뭐예요? 잘못을 뉘우쳐야죠. 하나님, 제가 그 낭비했어요. 이게 죄인 겁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청지기라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청지기라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 들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건 8장 하반절이에요. 어떻게 자기 시대의 2세대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의 반대인 거 보니까 2세대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네요.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서 머리를 팡팡 써가지고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재미없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청지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만큼도 빛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쓸지, 내 시간을 잘 쓰고 내 건강을 잘 쓰고 우리 가족 관계를 잘 세울지, 어떻게 이것을 할지 고민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너무 여러분 기호를 위해서 사세요. 너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의 필요를 살피시고, 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교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보시고, 가정을 이루셨다면 이 가정에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과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며,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공동체를 이루실지 고민하시고,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시간을 아직도 연장하고 계신데 이 시간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써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려고 지혜로운 만큼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결과가 중요해요.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새신자와 성도를 얻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 집도 변변치 않고 자녀들도 그냥 그렇게 컸고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그대로 청소년부로 가는 좋은 현상이 있어서, 청소년부가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20명이 올라오는데 20명이 오는데 지금 40명인데 이제는 더 못 들어가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이 연구해 오셔야지. 나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땅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창세기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건물과 공간이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만몬신의 종이 되지 않고 이 만모나스를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셨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참 잘 사귀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얻고 새신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성도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어둠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훅 넘어가면 안 돼. 목사라도요,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 한마디 들으면 확 이렇게 돌아. 목사라도 그래요. 목사라도. 그러니 이 일은 혼자 일을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다이어트는 소문을 내야 성공하는 겁니다. 나 다이어트해! 그래야 말한 게 있어서 100g이라도 빼는 거지. 혼자 결심하고 일을 악물어도 저녁에 야식은 너무나 알고. 성경 암송할 때요, 다 같이 외워져요. 큐티하는 거 다 같이 해야지 혼자 하면 오래 못 가요. 청년들이 2명이 모여서 큐티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5명이 되더니, 지난번에 현재 큐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룹별로 다 모였는데 30명이 모였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같이 하니까 그 일이 가는 거야. 같이 하니까. 큐티 교재를 단체로 구입해다 놨는데 보니까 이만큼 쌓여 있어요. 함께 해야 돼. 함께. 또한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서 우리 가정에서 주께서 맡기신 내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가 위로받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더 헌신하고 있는지. 직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맡아 그것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장님 것을 관리를 해보십시오. 회장님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쓰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빛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좀 감아 볼까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늘 우리는 후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면 아직도 살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은 것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얻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 주인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뭘 그렇게 세상에 폼나는 거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전 늘 기도하며 이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며 애쓰고,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더 하나님 사람처럼 살려고 애쓴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제가 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가치를 살게 하옵소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와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항상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하심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갖추지 못한 천국의 비밀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저희 마음에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이라 마음에 눈에 들고 채이는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주머니에 온 재정이라 그것이 내 욕망과 세상의 욕망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며 저에게 주신 건강이고 시간이라고 그렇게 사용하지도 말게 하시며 내가 낳은 아이들이라고 내 입맛대로 기르지도 말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경고하심을 받아 이 세상 어둠의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 자기 욕망 채우느라고 쓰는 머리에 우리도 현혹되어 그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의 청지기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